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before, after를 알고 계십니까? 전과 후로 해서 보면 광고에 많이 나오죠. 성형수술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해서 비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면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하세요라는 어떤 선전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이 성형수술을 사실 마치 좀 사치스럽게 여기고 나쁘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편견을 깨트리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렛미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좀 얼굴이 많이 좀 기형이거나 선천적으로 모양이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또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학교 여학생이 키가 한 180cm 정도였어요. 큰 몸집에 아주 거구예요. 그리고 웃으면 이가 잇몸이 다 드러나서 무슨 체육만 같이 여자 체육만 같아서 이 친구를 보면 길 가다가 보면 다 시선이 그 친구에게 쏠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밝게 겉으로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요. 그래서 밝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 상처로 얼룩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고치는데 성형외과 의사, 또 치과 의사, 외과 의사 등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수술을 시켜줘요. 수술뿐만 아니라 한 100일 동안 숙소에다가 이렇게 숙소와 트레이너를 같이 배치를 해서 몸매도 예쁘게 관리를 해주고 해요.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비포 애프터. 자, 어떤 것이 성형수술 전인 것 같습니까? 보이시죠? 한눈에. 예.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교 식당을 가니까 남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친구를 바라보느라고. 예전에는 이 친구가 왔다 하면은 무슨 여자애가 저렇게 키가 커 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이제는 저 친구를 보느라 밥을 못 먹습니다. 저 친구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착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혹시나 한눈을 팔까 봐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남자친구가 그 몫이 남자친구의 몫이 된 거예요. 다들 제 여자친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불안불안하겠죠. 여러분,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학생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희를 맛보는 것이에요. 아, 내게도 이런 삶이 주어지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 친구가 모델이 꿈이었는데 예전에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모델이 꿈이었는데 모델 지망생으로서 멋지게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정말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묵상해 볼 때도 보면 좀 역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내가 좀 큰 소리를 좀 지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사는데 내가 회사에서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 며느리들은 내가 한 일주일만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역할이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거 좀 당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역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흑암과 고통의 땅에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 이사야 9장 전후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주전 743년에서 738년까지 이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므나엠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하죠.
짓밟혔어요. 무참히. 본문 1절에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혀진 그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앞을 내다봐도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멸망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는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이런 코로나,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난무하고 경제가 들쑥날쑥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요. 또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어떠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고했어, 잘했어, 잘 될 거야. 인정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조차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팍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칭찬의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는 큰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어둠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빛이 있음에 빛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은 예수님일까? 라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집에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게 많대요. 대체 누굴 의지를 하는 겁니까?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 그 흙을 이기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눈에 붙이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순종하여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평생토록 맹인처럼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고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친 거예요. 우리를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전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가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가고
그 군대와 바로들은 어떻게 해? 바로는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실패한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인생과 가정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들이 고향 땅에 와서 정말 예수님 같은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번성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서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원수들이 모략을 꾸미죠.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파티를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죽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역전이라고 해서 너무 기복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출세, 내 권세, 내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한 역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서울에 있는 모 장로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무당의 수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 옛날에 보면 마을에 우환이 있으면 막 무당 구슬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무당 다 시주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주고, 다 뭐 해라 하면 같이 해주고, 뭐 들어라 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소리가 너무 방울 소리도 싫고 다 싫어서 피해 있는 거예요. 혼자서 교회 다니셨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참 나쁜 것이 악한 영을 받들면 받들수록 더 괴롭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거예요. 사람들은 신병이라고 말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몸져 누우셨어요. 임종 직전에 가셨는데 몸이 딱딱하게 굳고 아주 차디차게 몸이 차디차졌습니다. 임종 직전의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다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 교회 가야 산다 그러더니 교회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수장식냉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쉬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만약에 교회가 만수장식냉면이라면 그 길을 못 가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전봇대가 탁 가로막고 아는 길인데 그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그래서 어떻게 돌아 한참 만에 교회를 찾아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그 뒤로 가정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나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인과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속박되어 왔던 그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은 죽음 직전에 만신창이가 된 이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 소원이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꿈이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 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모시고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로비에서 오랜만에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서로 기쁘게 인사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본인의 정말 기도대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식구들과 그렇게 기쁨의 인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시편 3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장 11절 말씀. 주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요, 크게 우는 시간을 거쳐서 큰 기쁨이 있더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크게 울수록 큰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속 깊은 곳에서 하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양이 여러분 한번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맹수 앞에서는 뼈도 못 추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자살, 엄마도 자살, 손주도 자살, 유전병, 그리고 생활고. 여러분,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 주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다 예수의 보혈이 들려 있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 영혼에 발라야 돼요. 가정에 발라야 돼요. 소망 없는 자녀들에게 바르셔야 돼요. 위태위태해져가는 내 사업에 바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소망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문 영혼들을 위하여 바르셔야 돼요. 어떻게 바릅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역전될 거야.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좋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